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습관 때문이죠. 지금은 전 세계인이 치약을 굉장히 필수품으로 여기지만 19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인의 6%, 7% 정도만 치약을 썼답니다. 그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고 있었던 미군의 전투력에 영향이 미칠 정도로 꽤 심각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전혀 이를 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안으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광고인 클로드 홉킨스라는 사람이 저희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펩소던트라는 치약을 이렇게 광고를 되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치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광고가 성공을 했고 그 후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치약이 이 치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광고 때문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 치약이 이를 닦을 때 거품이 나게 했고 또 굉장히 알싸한 느낌이 나도록 첨가물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 닦는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줬던 거죠. 거품은 세정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거품이 나면 괜히 깨끗해진 것 같은 이렇게 그런 느낌을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습관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린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입니다. 오늘 1절에도 나왔지만 요시야는 8살에 꽤 어린 나이에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시야의 형제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 혼자 고모와 고모부를 통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제 고모부인데 함께 이렇게 다시 왕에 등극하죠.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거죠. 왕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 나온 덕목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죠. 나라의 왕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기 하 또 상하는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후대에,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시점이 아니라 포로기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들에게, 나라를 잃은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렇게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유다 왕만 기록되어 있는데 남유다 왕이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 3명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나온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첫 번째 이 덕목이 오늘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뒤에 보니까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 누가 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도 누구보다 모범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 특별히 저희 세번역을 보면 임금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의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 자기가 스스로 쟁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님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 왕직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시야도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했다면
즉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모두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라고 나왔으니까 8살에서 8년을 더하면 16살입니다. 요시야가 18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비로소는요, 원문으로 보면 뭐뭐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시야가 편하게 우리가 해석하자면 요시야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시야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 배경을 좀 보자면 요시야가 살았던 이 시대에 굉장히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으로 이 북이스라엘도 괴롭혔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이 세가 약해지고 반대로 바벨론이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남쪽에 있던 애굽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급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무언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자면 요시야 선왕이었던 그 위의 왕들이 친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좀 붙어서 뭔가 했던 거죠. 요시야가 8살의 왕위를 차지했으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의 관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뭔가 왕으로서 뭔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주변의 관료들은 여전히 이 선왕,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약했던 왕들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요시야 혼자 막 8살 되자마자 막 다 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16살임에 불구하고도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에 놓인 문제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 때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면 요시야가 무엇을 행하느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서 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전부터,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으로 되기 이전부터 알게 모르게 행했던 악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도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그런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이 아로새긴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 뭐 바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은 이상 묵인돼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악을,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시야가 12년이라고 하니까 요시야가 20살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4년 동안 정비하고 산당들을 부시고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죠. 오늘 요시야는 그 습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그만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관료들도 반대했을 거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요시야를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습관처럼 행하던 악한 일들을 벌이는 것, 그래서 그 악한 세력과 맞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나 그동안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쓴뿌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국내 정세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어린 요시야가 결단을 내려서 개혁에 나섰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4절 맨 앞에 보니까 무리가라고 나옵니다. 요시야는 한 사람인데요, 요시야 한 사람이 개혁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무리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 무리가 행동했던 것을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왕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자체는 왕이 주도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일에 백성들이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참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상황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요시야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친아수르의 세력들과 국내에 있던 세력들과 싸워야 됐을 거고요, 온 나라 안에 여전히 행했던 그 우상 숭배들로부터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홀로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가 변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가 믿음을 지켜 나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했다라고 하며 엘리야를 위로하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바로 지키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습관과 관습으로 인해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게 하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 일이 남유다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나옵니다. 남유다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갈라선 북이스라엘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한 어린 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아시지만 요시야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좀 아쉬운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듣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신앙으로 회복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세상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옛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시지만 어제까지 산상성회가 있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1년 만이죠. 오랜만에 또 원주에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잘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요. 그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미화부를 봉사하십니다. 명성교회에서 미화부는 청소를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막 각 예배마다 예배 다 끝나고 또 청소 뒤늦게까지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근데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산상성회가 되면 조를 짜서 이렇게 이제 1차, 2차가 있으니까 조를 짜서 내려와서 또 그 기간 동안 봉사를 합니다. 집회가 한 9시 반쯤 끝나서 그때부터 또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자정이 넘어서까지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숙소 앞이 모임 장소였나 봐요. 봉사가 끝나고 나면 찬양을 하시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찬양이 뭔지 아니까 이제 청소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자정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원주도 굉장히 무더웠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봉사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청소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집사님 직업은 공립학교 교사거든요. 근데 교사임에 불구하고도 교회 안에서는 아들이 청소부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분이 원래 결혼 전에는 신앙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할 요양으로 겨우 등록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등록해야 결혼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겨우 교회 등록했는데 사람이 변한 거예요. 복음으로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원래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분이었지만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을 끊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